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함께 주님 찾고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크게 한번 이름 외치고 뜨겁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먼저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현실적인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목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단비가 하게 되어 주시고 굽어진 마음을 펴며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 영적으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향하여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될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사오니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거룩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주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분주한 삶과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굳어진 마음은 녹아내리게 하시고 지친 영혼은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새롭게 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내게 있으며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우리를 대표해서 저희 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계절에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깊은 은혜가 온 땅에 흐르는 이 거룩한 주일에 세상의 소란함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한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안일함 속에 머물렀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영천들에게도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활기가 돋아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새순이 돋고 복숭아 꽃눈이 차오르는 이 시기에 농촌의 일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또 땀 흘려 씨 뿌리고 가꾸는 농심 위에 복을 다하사 죄 없는 평안한 해와 풍성한 결실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기가 건조한 이때에 갈급한 대지를 적시는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지역의 소중한 살림이 화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전쟁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제 물가가 급등하며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 앞에 흔들리는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어 민생을 살피는 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을 돌아보며 나눔을 실천하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영천중앙교회가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소망의 등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결핍으로 눈물 짓는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로 바뀌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탱하는 모든 기관과 재직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인 남성교회와 여전도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흩어질 때마다 복음의 증거로 살아가게 하시며 회원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소망인 교회 학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치부로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학교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작은 예수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안내, 차량 봉사, 식당에서 땀 흘리는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수고가 하늘의 생명책에 귀하게 기록될 줄 믿으며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김선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에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을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약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함이 많이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처럼 풀리지 않고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도 여전히 문제는 우리 가운데 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수를 이제 4대째 믿는 집안이지만 저희 가정을 봐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예배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그렇게 인생들이 꼬이고 매듭이 풀리지 않고 복된 삶보다는 오히려 저주받은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 예수를 믿으면 기도를 하면 봉사를 하면 풀릴 것 같았는데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풀렸다면 다행이지만 우리 가운데 늘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풀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재앙보다 평안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현실은 문제가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민수기 6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은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무너지고 짓밟히고 짓눌린 채 남아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고 복을 주고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삶은 왜 문제가 산재되어 있을까요?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복을 말하고 단순하게 우리 가운데 형통을 준다라고 말하지만 방식, 원리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보다 내 방식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고 풀리기를 원하고 평안을 원하지만 그것을 얻는 길, 그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가 아니라 각자의 생각과 감정과 습관을 따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복 줄게, 답 줄게,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데 그 단순한 원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복되고 형통하고 잘 풀린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능력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먼저 복이나 형통을 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어떠한 방식이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접붙임 바 되었을 때 그 예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원리죠. 근데 이 방법을 우리가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를 붙드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럴 때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복이 나타나고 그분의 역사하심이 나타남으로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무엇을 맺는다고요? 열매를 조금이요?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열매, 형통, 복은 가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줄기에 붙어 있을 때 그 열매와 형통과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저주다?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거,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은 멀리서 받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복의 핵심은, 형통의 핵심은, 풀어짐의 핵심은, 잘됨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서 복과 형통과 무엇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방법을 찾죠. 하나님하고 멀리 있으면서 내 열심, 내 생각, 내 습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죠.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하면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하면,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면. 이것만큼 쉬운 게 있을까요? 그냥 가까이만 하면 그분을 통해서 열매가 맺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하게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해도 그 방해물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줄기차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상처와 쓴뿌리예요. 상처와 쓴뿌리가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못합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나를 돌아봐서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흐르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도록 돌아보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당하지 않는지 살펴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쓴뿌리,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정적 에너지, 부정적 감정, 힘은
결과적으로 은혜의 흐름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들을 방해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상처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는요, 해석을 잘못하게 하고 정체성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 상처로 인해 만들어진 쓴뿌리,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보다 자기 고통의 감각을 더 크게 붙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처로 인해서 생긴 쓴뿌리, 이게 죄일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단에 잡히면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 못 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죠. 그런데 이 상처와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손에서 그것이 간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38년 된 병자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38년 동안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앞에 나타났잖아요. 답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그 상처와 쓴뿌리에 갇혀서 예수님을 못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해서 야, 너 진짜 낫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죠?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쓴뿌리 상처들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일하려고 해도 방해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어찌 보면 예수를 붙드는 일에 또한 예수님이 일하시는 일에 방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쓴뿌리와 상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을 거절하지 않죠. 오히려 상처 입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왜곡된 상태를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냐? 그 상처가 죄성과 결합하여 쓴뿌리로 굳어지고 하나님의 사람과 현실을 왜곡하게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은혜의 질서에 어긋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처받은 존재를 수용하시지만 그 상처와 쓴뿌리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가운데 풀어놓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무엘장에서 한나는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녀는 상처를 부정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격분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풀어놓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상처와 쓴뿌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 가운데 수용하시고 받아주시지만 그 상처와 쓴뿌리가 제거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제거되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기를 원하세요. 풀어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상처들과 우리의 아픔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감정들을 어떻게 한나와 같이 풀어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한나에게 문제는 뭐였죠? 자녀가 없는 거였잖아요. 근데 신기해요. 자녀가 없는 것,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풀어냈어요. 한나가 한 건 다른 게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풀어놓은 겁니다. 풀어놓은 것. 자신의 감정을 다 풀어놓은 것이.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 풀어놓은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시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 가운데 그 풀어주심이 문제가 바로 해결됐을까요? 해결 안 됐을까요? 바로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바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출발의 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에 대한 감정, 상처들과 쓴뿌리들을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풀리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게 돼요.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단지 그 여인에게 자녀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자녀가 없는 거였지만 그 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겉표면이에요. 겉표면으로 나타나 있는 문제이죠. 내면에는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냐면 풀어야 돼요. 계속 풀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풀어내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쳐버리잖아요. 그 약속은 했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여인에게 문제는 뭐였냐면 표면이 아니라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갇혀 있었던 상처들과 쓴뿌리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이것들이 풀리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 그 이면에 이 문제가 발생했던 원인들을 우리 가운데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정들, 상황들, 우리의 모든 상태를 주님께 다 내려놓고 풀 때에 어떻게 될까요? 풀려지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풀어놓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풀어놓는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게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태도이고, 두 번째는 신앙의 목적이고, 세 번째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을 때, 봉사할 때,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태도를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되냐면 이겁니다. 신앙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것임을 인식해야 돼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감추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뭘까요?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풀어놓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한테는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안 쓴 근육을 갑자기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감추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척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거나 여러분이 법원에 가거나 문제가 있어서 법원에 가고 또한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법원에 갔을 때 여러분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병원에 갔을 때는 아픈 부위를 내놓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놓지 않느냐고요. 내놓으셔야 돼요. 교회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는 것이고 사람들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생각들과 마음들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안 아픈 척, 상처 없는 척,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척척하다가 그냥 결과적으로 척하다가 인생 가운데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추는 신앙은요, 결국 내면을 더 굳어지게 만들어요. 쓴뿌리를 더 강화시키고 그 쓴뿌리를 시멘트를 바르는 것과 같이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영적으로 이제 깨어있고 상담 쪽과 이 영성의 두 가지를 조합으로 아주 치유사역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 앞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선찬 전도사는 해칠한 무덤이래요. 여러분, 해칠한 무덤 아세요? 해칠한 무덤 아세요? 제가 전도사 때 정확하게 한 25년 전, 30년 전, 제가 한 몇 살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대, 25살 그 중반, 그 사이였을 거예요. 저를 정확하게 보시더라고요. 저랑 몇 마디 하더니 회칠한 무덤이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안에는 다 썩어가는데 겉으로만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말하는 이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목회자의 모습인 척, 나는 건강한 척,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확하게 보셨어요. 드러내야 된다고. 해칠한 무덤,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안에는 다 썩어 문드러졌다고. 그거를 드러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부터 제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놓으라고 하는데, 해봤죠. 근데 상처를 더 받아요. 그러니까 전도사인 척 안 하고 그냥 친한 척.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또 안 돼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회 문을 다 잠고 하나님한테 막 통곡을 울면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실컷 울었어요. 그리고 밥도 안 먹었어요.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밥 안 먹는다고. 삐졌다고. 정말 그랬습니다.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리고 막 쏟아냈는데, 뭔가 시원해요. 뭔가 시원해요. 이 방법인가? 그 다음부터 정직하게 막 고백했어요. 그냥 제가 싫은 건 싫다고, 좋은 건 좋다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이건 왜 이러냐고. 전도사인 척? 이런 거 안 했어요. 제가 목사 된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인 척 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느 분이 제 설교 듣더니 설교학 교수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들이 말하는 그 설교에 목사 스타일이 없대요, 저는. 그게 좋대요. 그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나가려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사역하는 것이 조금은 정직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설교를 할 때, 무엇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만난 것들,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정직하게 반응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걸 안고 있으십니까? 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저와 같이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사실상 그것들이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아르바이트 할 때 인터넷 설치 기사랑 같이 둘이서 이제 자동차 타고 맨날 제주도에 여러 군데 가서 설치를 했는데, 이분이 꼴초예요. 담배를 얼마나 피시는지. 여러분, 저는 신기한 게 그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 그 냄새를 맡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목욕하고 향수를 뿌려도 담배 냄새를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그런데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분하고 차를 타면 마스크를 3개를 꼈어요. 어떻게 꼈냐면 면으로 되어 있는 마스크 있죠. 그걸 끼고, 그 다음에 일반 마스크 끼고, 그 다음에 방독면 마스크라고 아세요? 이만한 거, 주둥이 이만큼 나온 거. 그거를 껴요. 그냥 막 말하다가 담배 피면 그걸 딱딱딱딱 치니까 그분이 그걸 깨닫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창문을 열어요. 더워 죽겠어요. 담배 피다가 창문 열면 그 냄새가 저한테 더 오는 거 아세요? 바람 타고 더 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하나님, 저분 담배를 끊던지 아니 좀 대책을 해 주십시오. 분명히 제가 하나님 앞에 담배를 좀 끊던지 제가 다른 일을 하든지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네 모습이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슨 담배를 펴요, 제가 술을 먹어요, 제가 뭐를 해요 했더니 네 안에 썩어져 가는 거, 네 안에 쓴뿌리와 상처, 야 내가 너 옆에 가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거돼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요 역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신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먼저 풀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신앙의 태도는 풀어놓아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두 번째 목적이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무엇으로 가야 될까요? 내 삶에 풀어놓는 것, 그것으로 가셔야 돼요. 이 풀어놓는 것의 목적이 되려면 우리 공동체가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 써 있어요. 구역이 살아나고. 여러분, 구역이 살아나야 돼요. 왜 구역이 살아나야 되냐면 결과적으로 이 풀어짐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눔에서요. 나눔에서 풀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나눌 수 없다면 하나님과의 나눔의 시간이 있든지 하여튼간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사역과 모든 신학적 방법이 결국에는 문제가 아니라 풀어놓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좀 마시고 싶어서요. 제가 풀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풀어놓을. 여러분, 이거 찾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못하겠다라면 하나님에게 하든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사람을 찾으시든지 무엇인가 대책을 찾으셔야 돼요. 정말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전도사님을 찾아가세요. 제가 요즘에 조금 살맛이 나는 게, 저는 이 나눔을 할 수 있는, 제가 풀어놓을 수 있는 상대자들이 요즘에 많아졌어요. 저희 교회 안에서. 그게 너무 좋아요. 첫 번째 누가 있을까요? 저희 아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누가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있어요. 세 번째는 누가 있을까요? 장로님들이 있어요. 장로님들 돼요, 풀어놓는 게.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그게 3명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내하고 풀고, 전임 전도사님들하고 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장로님들하고 풀어요. 풀면서 같이 얘기하고, 또한 저의 상태, 저의 감정 풀어놓으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기도하면, 야, 너 그때는 그 말 잘못했다? 너 그거는 이거야. 너 그때는 몰랐지? 너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게 살맛 나는 거예요. 정말 살맛 납니다. 우리 안에 풀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열매죠. 신앙의 열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불림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전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풀림의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위로해주고 풀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해요. 저는 요즘에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만나면, 제가 아내를 통해서 풀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풀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경청하려고 그래요. 좀 많이 들어주려고 합니다. 아내의 말을 많이 들어주려고 하고, 전임 전도사님하고 얘기할 때도
제가 막 말을 많이 할 때도 있고,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전도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장로님들하고, 전 사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좋은 분들은 없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네, 정말 좋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런 장로님들하고 같이 사역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주고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풀림을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쓴뿌리와 상처가 풀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문제는 내가 답을 줄 거야. 내가 능력 줄 거야. 내가 형통하게 될 거야. 너는 건강해지면 돼, 이거죠. 너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처와 쓴뿌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좀먹는 암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야, 너 문제 해결하는 거 바라보지 마. 나와 함께하는 것만 봐. 그리고 내 안에서 풀어지는 것만 되면 돼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풀어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대상을 찾으시고 서로 풀어짐의 역사를 경험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장례를 많이 집례했다라는 걸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생각나는 장례가 오늘 집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에요.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례를 해야 돼요. 병상 세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봤더니 상태가 병상 세례고 기도고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어떤 상태였냐면 완전히 무의식에, 완전히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 한 일보 직전의 상태여서 의식 자체가 없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가 여러 가지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들과 쓴뿌리가 있으셨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자녀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은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풀어져야 하고 이것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기도하고 병상세례를 주고 돌아오면서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돌아가시면 연락 달라고.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셨어요. 의식을 차리시고 다음날 저녁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일반병동의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병동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어요. 놀랍죠? 그게 진짜 놀라웠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그분을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셨을까?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이후로 6년 동안 말씀만 보세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잘 섬기시고 기도하시고 6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6년이 아니요, 아멘 하시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는데 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이게 특이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 6년 동안 이 집사님이라고 할게요. 이 집사님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풀어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녀들의 어떠한 관계, 집안에 흘렀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이것들을 다 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풀어내는 일들을 하시기 시작했죠. 그리고 6년 뒤에 돌아가셨을 때 6년 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아멘. 여러분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잖아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왜 생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실까요? 풀으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풀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주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것들을 풀어주라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지금 연장시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푸는 것들에 집중하는 푸는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활발해지는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 묻는 것이 아니라,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나의 생각하는 거, 모든 것들이 서로를 풀어주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상처와 쓴뿌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묶여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풀어지게 하시고, 풀어지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문제가 있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산과 역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고인 믿음이 풀리고 하나님 참된 복과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앞에 이제 가운데 하나님 문제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 안에 붙어있는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쓴뿌리와 상처들은 제거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적 흐름과 영적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과 가정들과 공동체와 지역과 여러분이 사람 관계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 쓴뿌리들과 갇혀있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예배드릴 때마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쓴뿌리를 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썩어져가는 암덩어리와 같은 상처와 쓴뿌리들 다 주님께 내어놓고 또한 서로 간에 서로 풀어주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말하고 간증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림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한 사람을 만날 때 묶는 자가 아니라 풀어주는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지체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섬기는 봉사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드려지는 모든 봉사 헌신 가운데 주님 그 가운데 즐거움 있게 하시고 인생 가운데 풀어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헌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과 삶의 무게로 심겨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전능하신 손으로 상처난 곳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 풀어주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수많은 영적 또한 정신적 질병으로 온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나눔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한나의 원래로 모이게 됩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우리 박태호 집사님 딸 박지인 양이 3월 28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킴벨 호텔 3층 프라임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함께해 주셔서 기쁜 날 우리 더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선언 하겠습니다. 우리 절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행복선언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도 서로에게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날 말씀처럼 우리 예배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짐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풀어질 때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땅 가운데 또한 풀어짐의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풀어놓으니 풀리는 삶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영천 중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